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구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그것이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읽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 모두를 차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땅 모두를 차지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그쳤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까지만 보면은요, 야,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지금 이 읽은 기록들을 쭉 읽어가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서 뭔가 한 가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에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크게 여겨야지 되고요.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될 터인데요. 또 이런 신앙이 그야말로 경지에 이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별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별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제일로 여깁니까? 재물을 제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요 그냥 지나쳐 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면에는요 그 조금 남은 아낙 자손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수롭지 않은 이 사실을 왜 여기에다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수롭지 않으면 그냥 아예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까짓 것 몇 명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아낙 자손들이 지금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아직도 그 땅에 조금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왜 조금 남겨놓았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은 조금 남아있는 이 아낙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후일에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고요 원수가 되는지 이스라엘은 몰랐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야 거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면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은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버린 그 일이 나중에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됐는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요. 오늘 내 삶에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 버리다가는 나중에 그 대충 넘어가 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큰 불행이 닥쳐올 일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둔 아낙 사람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중에 이렇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이 거친 돌이 될 만한 요소가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정동교회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더 좀 예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는요 나중에 블레셋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사기 16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그 기생이었던 들릴라와 함께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머리가 다 깎여버리고 눈도 다 빼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지금 여호수아가 저 성을 완전히 취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중에 가사에서 삼손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 그 당대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삼손이 이렇게 힘없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불행을 낳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조금 남겨놓은 안악 사람은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게 가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사, 삼손을 넘어지게 했던 가사,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 이것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가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지금 당장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 남겨둔 세상적인 요소들이 나중에 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요, 나의 신앙의 성숙에 덫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세상 반, 교회 반 적당히 걸쳐서 살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할 걸 후회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교회들이 이런 잠자는 교인들에 대해서 좀 더 따끔한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망성 설교를 하면은요, 야, 내가 교회 목사님한테 책망받으러 오냐? 교회가 여기 십정동교회밖에 없냐? 아니, 가면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반, 교회 반,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보다도 콘도가 더 편한 것 같고 주일날 장사를 하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의 안악자손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고요, 나의 신앙에 덫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금방 다 아실 겁니다. 골리앗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골리앗은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온갖 말로 다 모욕을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40만 대군 가운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으로 나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극적인 장면에 우리는 다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없었다라고 하면 결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피로 물든 제2의 사사시대가 되지 말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과 용맹은 기억하지만은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쭉 그 역사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가드에 아낙 사람들을 조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조금 남겨둔 아낙 사람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풍속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저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더 강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한 왕을 주십시오. 이거 사사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세워진 사울왕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왕만 세우면 우리 이스라엘이 아주 튼튼하게 더 강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 사사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저 옆에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억지를 부렸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왕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은요, 이런 삶의 위기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된 성도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면 누가 나를 건드릴 거야, 세상적으로만 대책을 세우는 교인들, 그러나 막상 그 대책은요,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학만 갔다 오면 슈퍼맨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자식의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학을 갔다 오고 내 자식이 하는 사업이 아주 일취월장 잘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내 삶의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낭패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낭패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세속적인 욕망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기는 쉬워도요,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형통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 가드를 그대로 남겨두면 거기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직분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은요, 그 신앙의 조건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드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그 집안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집안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집안에서 자란 그 자식은 그 부모들을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의 배우자가 될 그 상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또 교회의 직분자들마저도 신앙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맺어진 결혼은요, 결혼생활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그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을 하면은요, 그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통곡을 하고 땅을 쳐도 해결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가드를 남겨놓는 그런 신앙생활, 결국은 나의 신앙의 성숙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날 전쟁에서 4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그 전쟁에 참패를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블레셋에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이 싸움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러니까 4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제 풀이 푹 죽어서 진영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그 진중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사기가 충천합니다. 4장 5절 말씀이죠. 사무엘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사기가 막 올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다시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스돗 사건은 바로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에베네셀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이 갖고 있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에게 패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도왔다고 해서 미래가 약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만은 이제부터 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스돗 사건입니다. 아스돗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현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가정도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도 되었지만은요, 현재는 말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계 속의 한국교회가 되었지만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 1000만이니 800만이니 700만이니 하는데요, 그렇게 몇백만, 1000만 하는 그 숫자가 지금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행동합니다. 그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내 신앙의 연륜만 내세우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아스돗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다 희귀해진,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행동해야 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스돗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에베네셀의 말뚝을 박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아스돗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진력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전통과 습관과 외식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도 이 아스돗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한다고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 마음의 아스돗을 빨리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제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사가 있는지, 가드가 있는지, 아스돗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완전히 점령하시기를, 그 안에 안악자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멸절하시는, 진멸해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신앙생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흘려들었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신앙의 걸림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작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찾아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지점들을 찾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